저는 계속해서 말씀과 함께라는 말씀과 함께라는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시리즈가 계속 번갈아가면서 되고 있죠, 그죠? 헷갈리시죠? 아닙니까? 유한 목사님의 주제는 뭐죠? 어떤 시리즈죠? 그렇죠, 헷갈리시죠? 하나님과 함께고요. 저는 말씀과 함께입니다. 헷갈린데 왜 이렇게 하는가? 좋게 생각하면 됩니다. 교통사고가 나도요, 요즘은 양방 치료만 받는 게 아니고 양약 치료만 받는 게 아니고 한약, 양약 같이 치료받는 데가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의 특권은 그것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치료받다 보면 어느 순간 제가 낫게 되고 온전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단편적으로 은혜 받았으면 좋겠고, 이 시리즈의 핵심 속에서 그 리듬을 잘 타면 우리 성도님들 어느 순간 영적인 건강함을 되찾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베스트셀러입니다. 신구약은 전 세계적으로 약 2300종류의 언어와 방언으로 번역되어 출간되었고, 지금도 몇 나라 빼놓고는 모두 번역된 놀라운 책인 것입니다. 제 CCM 앨범이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온 세계적으로 번안이 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100년의 기독교 역사 동안 3천만 권의 성경이 보급되었고, 신약 또는 낙권으로 보급된 것은 11억 3천만 권에 달한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영원한 베스트셀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번역되고 보급된 수에 비해 성경에 담긴 메시지가 잘 전달되지 못하고 그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폼으로 가지고 읽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폼으로 또 자기 성경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이 1, 2년 지나도 항상 깨끗합니다. 갑자기 성경을 숨기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읽는 거지 여러분 관상용이 아닙니다. 성경은 찜질방의 베개가 아닙니다. 1, 2년 지나도 지퍼 한번 고장나지 않는, 어쩜 그리 잘 간직하시는지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요, 성경 한 구절 가지고 살라고 속치마에다 글을 쓰고 그거 외우고 암기하고 다닌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 구절이 생명이고 그게 우리로 하여금 오늘을 살게 하는 소망이기 때문에 말씀 한 구절에 그 모든 것을 다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성경,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보급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방치되어 있고 삶의 뒷전으로 미루어질 때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북한 사람들은 성경 다 외우고 들어간다고 해요. 중국에서 선교사님 통해서 배우면 성경 들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뇌리 성경이라고 해요. 창세기부터 쭉 외워서 그것을 읽고 그렇게 나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10년, 20년 지나도 성경을 외우기는커녕 성경 순서도 여전히 잘 모르는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성경을 사모하고 성경을 말씀을 읽으면 이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읽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입니다. 보약도 잘 먹어야 보약이듯이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을 뿐 아니라 심지어 성경을 읽어도 제대로 읽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데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에 어떻게 자리 잡는지, 제대로 읽으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에 자리 잡거든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을 읽는다, 어떻게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제대로 읽는 것인지 함께 상고해보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한 율법교사가 등장합니다. 이 율법교사라고 하면 율법에 정통한 사람, 율법에 아주 전문적인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주로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고요, 율법 해석과 그 적용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건과 사안만 오면 율법으로 들이대면서 이게 문제고 몇 조항 몇 항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유대사에서 지도층에 있었던 사람들, 오늘날로 얘기하면 판검사 정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율법 교사들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한테 깨졌다고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들은 어려서부터 십계명을요, 613개의 조항을 나누어 만들어서 율하라, 강제 조목이 이제 248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365개, 그걸 다 외우면서 지켰던, 탈무드의 모체인 미시나를 지키고 보수했던 탁월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무리 거드름을 피우며 앉아 있어도 사실 그들의 어떤 실력과 능력에 대해서 의심할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들어갈 만큼 목이 이렇게 딱 서서 자기 자신의 어떠함으로 인하여서 자존심으로 똘똘 뭉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사실 아주 교만했습니다. 자기는 이미 율법을 다 지켜서 영생 따놨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라는 것은 자기 자격 되니까 그거 인정받으려고 다가온 모습이거든요. 또는 예수님 시험하려고 온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오히려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시작.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어떻게 읽고 있느냐. 이 율법사는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대답에도 예수님의 질문에도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율법의 핵심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27절 보면 어떻게 읽느냐 했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율법교사는 아주 대단합니다. 율법의 핵심을 정확하게 압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레위기 말씀을 인용해서 율법을 완성할 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말씀인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이웃을 사랑하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예수님 하신 말씀인데 율법교사가 정확하게 정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말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율법의 완성을 자기가 자기 입으로 고백할 만큼 실력 있고 대단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사실 이 율법교사는요,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이 영생을 얻을 만한 자격이 주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었고요. 만약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이 대답을 잘 못하신다면 예수님의 무능함을 드러내서 그 약점을 잡을 수 있는 자신의 이 세치혀로 예수님과 논쟁하고 싶었던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율법교사에게 예수님이 당할 리가 없습니다. 그 속마음을 이미 다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8절 보면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율법교사 이렇게 대답했어야 됩니다. 이를 행하라고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을 행하라고요? 하면서 넉다운돼서 나가 떨어져야 되는데 율법교사가 아직도 붙어있어요. 율법교사는 자기가 생각할 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사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래서 29절 말씀 보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웃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아마도 율법도 잘 지키고 이웃 사랑도 기가 막히게 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딱 걸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율법, 이웃에 대한 사랑의 개념과 이 유대인인 그 율법 교사가 생각했던 이웃의 사랑의 개념이 달랐던 것인데 그가 생각하는 개념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살았다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뭐가 문제였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웃이라는 개념은요. 철저히 자기 주변 사람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들은 선민 사상에 갇혀서 상당히 제한적으로 유대인들인 자기 민족, 자기 동료만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웃의 개념은 상당히 이분법적입니다. 우리 민족,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만 자기 이웃이기 때문에 이 이웃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부정하다 여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일 부정한 것은 혼혈 민족인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자기가 생각하는 이웃이라는 개념 안에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또 매우 친절하고 공손하게 내 몸을 주는 것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내가 내 이웃을 사랑했다라고 들이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매우 적대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매우 당연한 것처럼
이것에 대해서 단 한순간도 내가 잘못을 했다거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당당히 난 율법을 다 지켜온 사람이야 라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주인공은 누구였습니까? 그는 그토록 유대인들이 혐오했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요, 자기의 갈 길이 바쁨에도 불구하고 강도 만나서 쓰러진 자를 불쌍히 여기고요, 상처를 향한 응급치료를 해주고요, 주막으로 가서 돈을 지불하고, 자기 스케줄 다 깨지는데도 불구하고 주막 가서 돈을 지불하고 돌보고 끝까지 책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갔다 와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다 지불하겠다. 전혀 상관없는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끌어안고 자기 삶으로 들어와서 희생적인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오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 비유를 예수님이 들고요, 이제 다시 율법교사에게 물어보십니다. 우리 36절에서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에서 37절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예와 비유를 들어주고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그에게 다시 던집니다. 내 생각에는 누가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는 더 이상 물러설 길이 없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자비를 베푼 자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네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율법교사에게 있어서 이웃의 개념은 내 주변 사람, 내 가족, 친척, 고륙, 민족이 아니었구나. 이웃이라는 개념은 바로 나를 지금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내 이웃이구나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이 접근이 얼마나 새롭습니까? 예수님은요, 이웃이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아파트 옆집, 우리 가족, 내가 품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의 개념은 완전 달랐어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필요를 찾는 사람, 어려움에 닥쳐있는 사람의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이웃이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시는 이웃의 개념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나 중심에 서서 내 이웃을 따졌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달랐습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곤경에 처해 있는 강도 만난 사람이 중심이고 그의 이웃이 과연 누구냐가 예수님이 하시는 질문이었던 것이죠. 망치로 한 대 얻어맞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동안 알고 지냈던 자기의 사상과 사고방식, 삶의 체계가 한순간 무너지는 순간이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불편한 진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불편한 진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그동안 생각해왔던 나의 사고방식, 나의 가치체계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만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세계관과 가치관이 내 삶의 침투에 들어와 나의 삶을 깨트려 놓는 것이 말씀을 제대로 읽은 것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 앞에 있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옆 사람 보면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세요. 네, 여러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함은 무엇이죠? 항상 이야기하지만 야생마가 잘 길들여져서 주인의 말을 잘 들을 때 온유하다는 표현이 그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야생마같이 충분히 삐딱선 탈 수 있고 자기 멋대로 말씀을 해석할 수 있지만 자기 삶의 방식이 이거라서 그것만 쫓아갈 수 있지만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 내 생각이 달랐구나. 내 생각이 틀렸구나. 말씀이 옳구나. 그것을 습득하고 스폰지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말씀을 제대로 듣고 말씀을 제대로 읽은 사람의 반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교사에게 들려온 예수님의 말씀은 자신의 이웃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던 놀라운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충격과 도전이 여러분 매주 말씀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질문으로 오늘 듣기를 바랍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내가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사실 말씀을 잘 압니다. 근데 말씀이 홍수 가운데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기가 막히게 술술 잘 깹니다. 뭐는 뭐고 지적으로 다 합니다. 마치 오늘 율법 교사가 정답을 예수님과 동일하게 정답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처럼 이거의 정답은 이거지. 이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말씀을 들이대면서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걸 주님도 인정하십니다. 그죠? 28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 교사의 대답을 듣고 내 대답이 옳도다. 맞아, 정답이야. 근데 그 다음에 문제인 거예요. 뭐죠?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다 걸려지는 거예요.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오늘 본문의 결론을 볼까요? 37절 말씀. 이르시되 자비를 베푼 자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앞뒤 다 자르면요. 내가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옆 사람 보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말씀을 행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 말씀 제대로 읽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것이냐. 내가 어떻게 읽느냐. 말씀을 읽는 대로 행하는 게 제대로 읽은 거야. 우리는 우리가 들은 말씀을 얼마나 삶 속에서 잘 소화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거 미칠 지경이에요. 머리는 이따만 해줬는데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아요. 영적 체증에 걸려서. 이 순환이 잘 돼야 되거든요. 먹으면 배출을 잘 해야죠. 여기 다 걸려있어요. 여기 다 걸려있어요. 아는 건 이만큼이고 저는 이제 그만 알고 싶어요. 그만 똑똑하고 싶어요.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만 알고 싶어요. 그만 똑똑하고 싶어요. 한순간도 제대로 말씀을 읽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함이 없죠. 여러분에게 떨어지는 말씀 한 구절이라도 제대로 행한다면 그것이 말씀 제대로 읽은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1장 22절 25절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의 모습을 여실하게 드러내주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오늘 거울이 되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는데요. 비춰줬는데 그 모습이 어떠한지 문 열고 나가면 다 잊어버린대요. 너무 적나라하지 않습니까?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 곧 잊어버리거든요. 신자의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자주 하는 얘기인데 카멜레온 신자도 있죠. 카멜레온 신자는 어떤 신자입니까? 월화수목금마다 색깔을 다르게 입는, 어쩔 땐 빨간색, 어쩔 땐 파란색. 교회에서는 신자인데 세상 월화수목금토일은 또 다른 색 옷 입는 사람을 카멜레온 신자라고 하죠. 오늘 또 다른 비유가 있습니다. 거울을 보고 근데 나가서 바로 자기 모습 잃어버리는 신자들을 뭐라고 비유하냐면요. 닭대가리 신자. 닭대가리 신자라고 해요. 닭대가리 신자. 닭이 기억력이 3초라고 합니다. 3초. 너무 재밌죠? 여러분 이런 거 어렸을 때 봤을 겁니다. 닭이요 녹색 비닐봉다리인데요. 이걸 상추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꼭꼭꼭 이렇게 다니다가 상추가 여기 있네. 딱 좋아요. 좋아하는데 비닐봉다리네. 먹는 게 아닌가 보다. 다시 돌아서서 닭이 자기 자리를 갑니다. 그랬다가 다시 돌아오더니 상추가 여기 있네. 그리고 또 쫓습니다. 상추가 아니네. 다시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갔다 이게 또 삶을 살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상추가 여기 있네. 또 쪼아먹고 비닐봉다리였네. 딱 이 성경 비유가 그거예요. 말씀을 아는데 나가서 행하는 데는 다 까먹는 거예요. 이 안타까움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일주일을 살아내면서 말씀이 다가오는 충격 앞에 어떠한 행동의 변화로 나아가십니까? 어떠한 삶의 변화가 있습니까? 한 구절 말씀이라도 행하려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발버둥치고 계십니까? 마지막입니다. 내가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일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렇죠? 죄인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발버둥 쳐도 안 되고 늘 반복되는 무너짐 가운데 말씀이 부담으로만 다가올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깨달음도 있고 행하려고 노력도 하는데 사실 잘 되지가 않는 게 철저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언제쯤 말씀을 제대로 읽을 수 있을까요? 언제 제대로 읽을 수 있을까요? 오늘도 성도 여러분께서는 저의 설교를 들으면서 행함이 없는 자신의 모습 앞에 찔림만 있고 또 눌림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눌림 가운데 무뎌져 있는 것이 우리의 익숙한 생활이라면, 그래서 이것에서 아멘은 크게 하지만 돌아가서는 정작 다 까먹게 되는 낙태가의 신자 같은 모습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삶이겠습니까? 사실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이 두 가지까지 전해드렸던 여러분 안에는 율법적 압박도 사실 어떤 면에서 건강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은 참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모양 이 꼴이구나, 다 알아도 소화 한번 못 시키는 사람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것으로 끝난다면 우리의 행함은 종교적 열심이나 보상을 받기 위한 노력에 불과할 것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 잘합니다. 그런데 잘 안됩니다. 주님 행하고 싶은데 마음이 너무 강박해서 말씀대로 행하여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읽는다는 것은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행하는 삶이 따라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선을 행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같이 식사 한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은 4배나 붙여서 갚겠다고 삶의 변화로 나아가는 거예요. 행동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은혜를 깨달으니까 변화로 나아가는 거예요.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수님을 만나자 물동이를 버려 던져두면서 마을로 달려가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 옥합을 깨뜨렸고, 초대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웃을 위해 물질을 통용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했으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러한 말씀의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찾아오며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매주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가끔 있었습니다. 말씀이 내가 의도하지 않는데 다가와서 그 은혜 앞에 반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참된 하나님의 은혜가 저의 삶을 사로잡았을 경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쉐이커스 사역을 하는데요, 이 시작을 어떻게 했냐면 이요한 목사님 말씀 듣고 시작했습니다. 제가 친구를 알잖아요. 그죠? 저는 참 성실하고 신실했던 사람인데 이요한 목사님이 그렇게 안 봤었거든요. 그냥 이렇게 옷 되게 잘 입고, 여러분 상상도 못할 거예요. 항상 저에게 패션을 가르쳐줬던 항상 이렇게 고등학교 내내 US 아미 이렇게 그려진 회색, 그 당시 가장 유행했던 하필 회색 티, 건반만 치면 여기가 빨갛게 이렇게 땀으로 이제 흠뻑 젖어서 색이 다 탈색될 수 있는, 그게 패션이라고 이제 가르쳐요. 저는 그런 줄 알고 늘 광장시장을 쫓아다녔던 제 모습인데, 아니 이분이 군대 갔다 오더니 변했더라고요. 눈빛이 달라졌더라고요. 말씀이 저를 사로잡는데 그날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요, 목사님 말씀 듣다가 쉐이커스 사역해야겠다. 그러면서 저희 와이프랑 이렇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 쉐이커스를 위해서 헌금하자. 그래서 저희 부모님 계신데 사실 그때 우리가 결혼 자금 떼가지고 헌금하고,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크니까, 나 같은 인생 하나님 쓰시겠다는 게 너무 귀하니까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했더니 하나님 더 채워주시고 더 은혜로 우리 삶에 인도해 주시고, 이게 말씀이 은혜로 다가온 사람이 제대로 읽게 되는 경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경험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사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이게 사마리아인이죠. 이웃을,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왔던 사마리아인. 이 사마리아인은 자비를 베푼 사람인데, 강도 만난 사람을 끝까지 보살펴주고 책임져준 사람인데, 이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33절에서 3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3절에서 35절 말씀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산초를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 오는 기도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 여기 드러나는 거예요. 값을 지불해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 비유에 나온 이 착한 사마리안 같은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는 성령을 통해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럼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까 처음에 성경을 제가 다시 읽는데요, 이 부분이 저의 이렇게 심령을 잡더라고요. 30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거의 죽은 것이 나 같은 존재 아니었냐 이 말이에요.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소망 없고 살 길 없었던 거의 죽은 내 인생을, 자격 없는 내 인생을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 거예요. 이웃이라고 생각도 할 수 없는 의인 되신 그분이 성육신하셔서 죄인 된 우리의 삶, 우리의 어려움을 보시고 우리를 이웃으로 여기셔서 끝까지 돌보고 책임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을 제대로 만난 사람의 결론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품어주셨구나. 내가 거의 죽었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끝까지 책임져 주셨구나.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이게 말씀 제대로 읽은 사람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의 이 시간 10년 가운데 사로잡혀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어떤 사랑 받은 사람인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그래서 나도 그렇게 사랑해야지. 나도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 행함이 따라오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이 은혜를 깨닫게 하는 분이 성령님인데요. 어떤 성령님입니까? 같이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통달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읽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아멘. 율법으로 살면 늘 눌리고 정죄되고 난 그렇게 못 살아야 하는데 성령의 은혜를 깨닫고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하여 살리라. 행하여 살리라. 진짜 사는 인생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9절에는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님 내 귀를 열어주십시오. 은혜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 귀를 열어주셔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걸 듣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영적인 귀가 열려지는 귀한 역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자는요. 율법 아래 있지 않고요. 은혜로 살았더니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앞에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율법으로 행해서 교만해지지도 않고요. 그거 못해서 눌리는 인생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 깨달아서 살다 보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은혜로 살다 보니까 다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는 늘 행하지 못해 살지 못하고 죽습니다. 율법에 눌려 죽습니다. 정죄받아 죽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를 살리는 분은 우리로 은혜를 깨달아 예수께로 인도하고 예수의 은혜가 커서 나로 행하게 하시는 성령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은 아주 쉽죠.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야고보서에서는요. 구원을 행함으로 받는 것처럼 보여져요. 구원은 곧 행함이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또 행함이 따라와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이 믿음은 곧 행함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읽느냐. 가서 행하라. 행함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이 막 논쟁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냐 행함이냐, 구원은 믿음일까 행함일까, 이 측면 저 측면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이거 내가 어떻게 행하는가? 은혜가 있으면 행해지거든요.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행함으로 받지만 궁극적으로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아는 고로. 아멘. 아멘. 성령님이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읽는 것은요,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내 삶에 불편한 진실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성령께서 지적으로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제대로 읽는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읽느냐,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즉 우리 안에 새로운 의지와 결단이 생겨서 내가 알고 있던 것을 행하게 되는 것이 말씀을 제대로 읽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제대로 읽는다는 것은 말씀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져서 내 마음에 감동이 되어질 때 자연스럽게 삶의 변화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제대로 읽는다는 것은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전인격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말하며, 우리는 이렇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은혜를 늘 사모하며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행함이 없는 이유는 은혜를 잘 못 받아서 그래요. 은혜를 달라고 내 생각 깨트리는 은혜, 내 굳은 마음 녹여주시는 은혜, 내 구제불능인 의지가 움직이게 하는 은혜를 달라고 말씀 가운데 깨달아 여러분 삶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령